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예언자의 목소리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자의 목소리 두 번째 시간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아모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호세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고서 나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짐을 맡아서 그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랐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축을 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제쳐두고 그저 평범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아모스는 이 남쪽 출신의 드고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저 북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쪽에 있는 사람이 저 북쪽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목자여 농부였던 아모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일까? 과연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닌 것이죠. 지난주 호세아와 같이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예언을 하고 자기의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국력을 키우고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유례없는 부와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룬 반면에 영적으로 보면 가장 피폐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죽음, 신앙의 종말을 맞이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아모스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아모스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그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아모스 시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신발 한 짝값에 가난한 사람이 팔리고 마는 매정한 시대였던 것이죠.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차지하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패륜적인 행동을 벌이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난잡한 일들이 이런 이스라엘 안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깔고 앉은 옷은 다른 이들의 것을 전당 잡은 옷이었고 기도하다가 마시는 음료수는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뜯어보면 엉망이요 엉터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에 이러한 그들의 죄를 꼬집는 대표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모스 4장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죄의 목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말씀을 외면한 자들 향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외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 골란 고원에 있던 이 바산 지방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대관령과 같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르는 소들은 아주 기름지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자료를 찾으면서 요즘에 AI, 챗 GPT라고 하죠. 챗 GPT에게 성경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에 있는 사진을 좀 찾아줘 그랬더니 인터넷에 사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진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바산의 지역들, 이 골란 고원에서 이런 푸른 초장의 이미지로 거기에서 꿀을 먹고 있는 소들을 그린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짜 바산에 있는 암소입니다. 배가 막 터지려고 하죠. 이렇게 뚱뚱하고 살이 있는 이런 암소들을 지적하면서 아모스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산의 암소들은 당시 최고로 알아주었는데 이 목축을 했던 아모스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배만, 자기들의 살만 뚱뚱하게 배불리는 그 사마리아 부유층 여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마리아의 부자들은 침상이나 방석에 비단을 깔아놓고, 여러분 코끼리 상아 아시죠? 지금도 그 비싼 코끼리의 상아로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누워서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비파로 노래를 지저거렸습니다. 심지어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따로 두면서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향락과 사치를 누리게 되었는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를 즐기면서 밤낮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물질이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극심하게 되었고 부정과 부패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벌이는 절기,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구절만큼 이 구절은 아모스가 전하는 전체의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물 흐르듯 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티카라고 하는 도시에 프로클루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는 그 사람들의 키를 재어보아서 이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발을 자르거나 머리를 잘라서 죽이게 되고, 또 그 침대보다 좀 작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다리를 강제로 늘어뜨려서 잡아당겨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 침대의 길이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후에 이 악당은 아테네의 왕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 이야기에 근거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세상의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풍자하면서 프로클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클루테스의 침대가 판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공정한 잣대가 없이 참된 정의가 사라진 시대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자기 침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전 하버드대 교수였던 마이클 샌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의 관점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서 모두가 공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이 책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앞부분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쉽게 읽히지만 뒷부분에 가면 그 내용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벤담, 칸트, 존 롤스 이러한 철학자들의 그런 윤리 사상이 이어지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또 이 마이클 샌들 교수도 정의란 무엇인가 책 제목에 내어놓고는 이 시대의 정의가 이것이다 딱 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면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이 시대의 참된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무엇이 정의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늦은 비는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내리는, 우리 여름의 소나기처럼 막 갑자기 내리는 폭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사막의 땅에 갑작스럽게 이 늦은 비, 폭우가 막 쏟아지게 되면 그 막 불어나는 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이 패이게 되고 그곳에 큰 물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들이 그곳을 향해 흘러가게 되죠. 그것을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말로는 가널 하천이라는 말이 됩니다.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와 같이 물이 한 방울도 없었는데 그 우기에 갑자기 불어난 물들로 인해서 간헐적으로 하천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많은 비로 인해서 한번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와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와디와 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홍수와 같이 그 엄청난 물살이 몰려올 때 어떤 장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밀어버리고 다 뚫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그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막혀진 담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부와 향락에 취해서 사회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에만 매여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토착민들을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겠다, 내가 저들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비가 오지 않는 것,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들을 수 있지, 내가 듣기자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닥쳐올 그 혼란과 기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근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답답하여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 사울이 느낀 그 절망과 답답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기갈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난동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를 꼽으라면 우리 손흥민 선수를 단연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축구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코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역시 축구 선수였는데 그만 부상을 당해서 이 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아들을 열심히 훈련시킨 것이지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합에 나가게 되면 이제 무리하게 막 골을 넣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폼이 무너지고 이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이 이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슈팅을 하루에 1000개, 2000개 계속 똑같은 훈련을 반복한 것이죠. 시합에 내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그 기본기를 잘 다지는 훈련을 혹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아버지의 훈련이 빛을 발해서 지금 독일과 영국에서 명성을 떨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손흥정 씨의 훈련 원칙은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닦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물질의 복,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이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어떤 집이 좋을까,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벌어진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담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토미 테니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지구상에 어떤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님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다윗의 장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였던 것이,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온전히 대하면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간단히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6걸음을 가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했다는 것이 기쁨으로 그의 걸음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힘을 다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 다 함께 열정적으로 그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나라 안팎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산의 암소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장막, 말씀의 장막, 기도의 장막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나서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공허함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열된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아닌 그저 희생과 섬김으로 섬기는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이 무너진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날려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어려움을 태워버리시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